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가나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좌우로 흔들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거센 바람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내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천국 가나안, 우리 가정의 천국을 이루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유속하는 일에 하나님이 예비했으니 차지하게 할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여 내가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세상에 휩쓸리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좁은 문의 길을 그대로 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뭐라고 말하는가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한다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게 할 건데 누가 이루는가요? 하나님이 이루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룬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룬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 때문에 아무리 하려고 해도 벽에 붙인 것 같아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좌우로 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2절부터 5절까지 요단을 건너라. 요단을 어떻게 건너게 되는가요? 제사장이 말씀 법궤를 앞두고 먼저 1km 앞서서 먼저 가고 백성들은 뒤만 따르면 됐습니다. 말씀만 앞세우고 우리는 뒤따라가면 요단과 같은 강물이 막 넘실거리는 그 강도 하나님이 건너게 한다는 것입니다. 땅을 상속하라.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아브라함의 때부터 주신다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땅을 차지하는 일이 하나님이 상속하는 일을 미리 준비한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그렇게 준비해서 그 일을 맡게 한 것처럼 저와 이름을 통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 7절부터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누가 하신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법궤를 뒤따라 가는 것처럼 여리고를 돌아왔을 때 그대로 도운 것처럼 순종하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지만 여호수아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작전의 핵심은 뭔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를 보장했습니다.
2절부터 4절에 그 땅을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행하게 하는 분이 함께 할 것이다. 5절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하는 말씀을 6절부터 9절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동사가 내가 주는 땅, 그러니까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누가 계획한 일인가요?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계획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리라 한 땅, 그 땅을, 하나님 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 말씀에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음에 내주고 우리로 하여금 대속 제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속함을 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기업이 영광에 풍성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충만함과 온전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이미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것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소유니까 취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가나안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땅을 얻는 일은 하나님이 약속된 땅이기 때문에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걱정이 되셔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겹게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상을 해서 그 10가지 이적을 행하면서 구원해 줬는데도, 광야에 와서 매일 먹을 걸 줬는데도 고기가 없다. 하나님의 의뢰인이 필요하면 주지 않겠습니까? 목이 마르다, 마실 물이 없다. 하나님이 데리고 왔으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고,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일이지, 그것을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도 똑같은 네 족속인데 너희와 우리가 뭐 다를 바 있느냐, 직분에 대해서 반역까지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인데 엄청난 일을 앞에 두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일상을 보면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 모습을 봐도. 그래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언어로 보면 불신이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반대에 대한 개념은 그 불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될까 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불안합니다. 그게 이 세상에, 우리를 도전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고 따랐던 모세는 갔어도, 하나님 그런 여호수아를 향하여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셔서 대단한 일을 이뤘습니까? 모세와 함께 해서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요단 동편의 그 시온 왕, 그리고 바산 왕 옥, 아말렉 족속의 거대한 요새에 있는 그 왕들을 다 하나님이 이기게 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함께해서 하나님,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 너에게도 내가 함께해서
그런 일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들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잘 분별해야 할 일은 상황이 좋거나 나쁘거나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기대, 그 나를 지지해주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보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곳 here and now, here and now,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염려를 묵상합니다. 계속 염려를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염려를 묵상하면서 소설을 쓰는 거예요. 상상이 올라가죠. 두려움을 묵상하면 그것이 계속 우리가 막 상상 가운데 막 별 사건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시간만 보내고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모습을 기대하면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기대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확실한 목표를 정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까 힘차게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시간만 나면 자주 염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그리 염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뭘 지금 염려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비해서 그 염려가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요? 그 염려하고 막 이런 거다 보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막 그리고 염려에 빠져가지고 뭔가 좀 공허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어떤 위로와 약속을 주시기를 기대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여호수아가 그런 마음에 있을 때 그들은 놔두지 않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나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게 할 것이다. 모세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를 통해서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중요한 지금 이 사명을 받고 주변에 우리 사람들은, 우리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은 다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게 지금 낙심에 빠져 있고 염려에 빠져 있고 두려움을 묵상하고 있다면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그 모습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아마 보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에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받아서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받고 힘을 얻어서 그보다 담대하게 바로 딱 서 있으면, 내가 바로 서 있으면 우리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도 그게 엄청난 위안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 열매를 따먹는 그런 우리의 가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약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다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여호수아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주야로 묵상하라. 그래서 그 말씀 주신 것을 그대로 행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9절에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갔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할 일은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법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늘 묵상하면서 그것을 내면화해서 그것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거예요. 막 닥치는 것 때문에 내가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주변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사람인데 뭐 특별한 것도 없네, 그리고 저렇게 힘도 없네, 이렇게 약하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묵상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우리가 언어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내면화해서 그것이 우리의 언어로, 행동으로 나타나면 하나님이 그 삶을 보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너 이거 하나 약속할 수 있겠냐? 내가 내 편에 서줄 테니까 분명하게 너도 확실히 내 편에 서야 한다. 내가 너를 도와서 내 삶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생각, 즉 묵상, 언어, 행동을 나에게 집중해 줄 수 있겠니?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내 마음과 내 말에 묵상을 하고 내가 마음에 품고 말하고 행동하느냐, 그게 달려 있어요. 여호수아는 위대한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로서 이름받았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도 누군가의 명령 아래 위치하면서 그에게 명령 받은 대로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권위와 주권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의 법 위에 놓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 법 아래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해요. 이 율법을 책을 했어요. 내 마음에 품고 주야로 묵상해서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되새기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말로 하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김아리아 성도님한테 내가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문을 적어줬잖아요. 그걸 보고 계속 기도한 거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말하면 그 말하는 가운데 그 말이 내 귀에도 들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주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주고 내 마음에 막 계속 묵상이 되니까 그 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힘이 돼가지고 막 몸이 건강을 얻고 막 힘을 얻어서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품고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비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바가 그대로 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묵상과 말하는 언어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에 대한 그 어원이 말인데 그 뭐 말이냐면 마음의 알갱이라는 뜻이에요. 말은 내 마음의 알갱이가 나타나는 게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마음의 알갱이가 밖으로 입으로 탁 펴줄 소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부정적인 사람은 그 마음에 어둠이 그대로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TV를 보거나 그럴 때 막 얼굴이 막 찌들어진 얼굴이고 고난을 많이 겪고 지금 막 침체에 빠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좀 얼굴도 어둡잖아요. 하는 말을 보통 하는 말이 보면 늘 핑계대고 부정적인 언어예요. 가만 한번 보세요. 그런데요, 간증을 하거나 막 하나님의 은혜를 막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얼굴빛도 다르고요, 언어의 억양도 다르고 말의 내용이 달라요. 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얼마나 힘 있는지 몰라요. 생기발랄하고. 그렇게 말하게 되면 그 말한 대로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억양으로, 어떤 음성으로, 어떤 말을 하는지가 아주 중요해요. 우리 김아자 성도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코로나19 가운데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떨고 오는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올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얼마나 기쁨으로 친절하게 다가가려고 그러고 막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모습도 그러고 말도 그렇고, 말도 참 다정하고 또 겸허하면서도 활발하고, 이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와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남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언어로 나타나고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믿음은 그 믿음이 은혜로 우리 안에 쌓여져 가지고 마음에 꽉 자리 잡고 있다가 그것이 말로 나타납니다.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과, 그리고 믿음 가운데, 약속 가운데 내가 알게 된 그 사실과, 그리고 삶은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다 한 덩어리예요. 정주영 그 핸드그랩 그 창업주는 얼마나 행동하는 리더였는지 몰라요. 제가 그 직장 다닐 때 청년 임원들을 데리고 우리 한국 여러 공장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잘 나가는 회사들 돌아봤는데, 잘 나가는 회사들이 뭐 삼성이나 현대죠. 저 경상도에서 저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특징이 있어요. 삼성에 가면 아주 조직적이고 막 치밀해요. 근데 현대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행동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벌써 그 간부들이 먼저 만나가지고 그날 해야 할 것을 회의를 해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것이 결정되면 아침에 와서 회의하고 결정되면 그날 바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행동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이거 어려운데요? 힘들겠는데요? 그러면 정주영 회장이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임자 해봤어? 임자 해봤어? 늘 그 말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생각에 늘 사로잡고 있습니까? 나의 생각을 주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얼마나 자주 묵상이 되고 내면화됩니까? 이런 묵상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성경을 깊이 있게 읽고 그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반복해서 내면하고
읽고 읽고 또 읽고 그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 읽고 읽다 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막 더 깊어지죠. 깊어지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막 감동 나타나는 거예요. 찬양으로 막 느낌으로 막 마음으로 나오고, 그리고 더 깊어지면 그것이 이제 막 마음 안에 막 그게 막 스며드는 거예요. 그게 묵상의 그 여러 모습이죠. 하나님 말씀, 그리고 평상시에 읽고 있는 책이 있어야 돼요. 요즘은 어떤 책을 읽고 있습니까? 성경책도 읽지만 기독교 서적이나 아니면 인문학 서적 중에서도 좋은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을 읽는 게 필요합니다. CD도 듣고 음악도 듣고, 또 요즘은 영상이 얼마나 좋은 영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2021년도에 어떻게 목회를 하나님이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영상을 만드는 것을 마음에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영상 공부를 좀 했어요.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공부 좀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번 주일날 이제 우리 내년도 예결산위원회 모일 때, 리더들 모일 때 내년도에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행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지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로 영상으로 다 제작해서 만들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어요. 좋은 영상을 보면, 영상은 눈으로도 보고 귀로 듣고 막 완전히 오감으로 다 보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지금 그것이 많이 우리에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얼마나 좋은 영상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어떤 것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계속 내면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떠나지 않게 되고, 그것이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나타나고 누가 질문하거나 뭐 어떤 우리를 공격할 때 생각지 않고 말이 불쑥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 실패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내가 실수하는 말을 했네. 이런 말은 하지 않아야 되는데 옛날 습관대로 그냥 불쑥 터쳐나와버려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막 악으로 행한 대로, 나에게 공격한 대로 팍 반응이 나타나가지고 걸리지도 않고 팍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실패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가 이제 그것을 점검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서 사람을 만나거나 또 공동체 안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처럼 사람을 살리는 언어, 격려의 말, 하나님의 약속을 또 전해주고 선포를, 그래서 하나님 언약을 딱 담대하게 선포해 줄 때 사람들이 살아나고 환경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품고 우리 함께 주님 세운 불축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에게도 하나님 사명을 주셨지만 모세와 함께할 때 많은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든 게 다 갖추어져도 지속적으로 힘들게 한 그들이 또 그 후손들이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거대한 적들이 보일 때, 견고한 성들이 보일 때 여호사의 마음은 녹아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한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여호사에게 약속을 주시고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 가정 안에 세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일터와 경영하는 사업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그래서 모세가 내가 할 수 없다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 입에 내 말을 넣어줄 것이다, 뱀 잡는 능력을 줄 것이다, 내면을 변화시키는 그 힘과 은혜를 줄 것이다, 세상의 어둠에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그 귀한 이적을 너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 친히 그때마다 말씀해 주시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말씀하시고, 손을 향하여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샘물이 쏟아지는 그 강하고 대단한 왕들이, 바산왕, 시온왕, 이 대단한 그 아말렉 족속들이, 그 견고한 성들이 무너진 것을 다 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환경 가운데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주신 말을,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것을 내만하고, 염려를 묵상하려 말고 두려움을 묵상하려 하고, 보이는 것에 침몰당하지 말고 약속을 내면하여서 나를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라, 그것을 말하고 선포하고 행동하라 말씀하신 주님, 동일하게 나에게도 그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풍성함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우리 생명샘 교회 안에 나타나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마다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함과 풍성함이, 하나님의 그 기업이 실제되도록 일하고 나타나도록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대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직등과 일등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어하고 우리에게 이업이 되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를 반감이 일어나게 하고 찔러대지만 그것을 포용하고 오히려 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귀한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보도록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가 마음 품고 기도하는 선교지 안에 나타나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나를 통해서 그 비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신 약속을 품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것이 기뻐지고 우리 내면에 꽉 차올라서 이제는 말로 선포하게 되고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온전하고 넉넉하게 일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상황을 더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의 처지보다 하나님이 하실진데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반드시 이루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음이 힘이 됩니다. 하나님, 이제 여호수아처럼 말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온전하게 행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